샬롬 3월 26일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가시죠.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여기다 놔두고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더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이제 그 깨어서 기도하자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자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다. 그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이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 뭐 기도를 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알고 있죠. 뭐 굳이 뭐 예수님이라서 아는 게 아니라요.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 새벽마다 또 틈날 때마다 기도하러 가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서로들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할 때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러면서 기도하라. 안 하죠. 그러니까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이제 3번 그렇게 하신 후에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왔다. 넘어지는구나.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은 누가 고난받을 시간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 이 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제자지만 좀 다른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잡혀가고 자기들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부터는 누가 고난받아요? 제자들이 고난을 받죠. 이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자기들도 이런 고난은 처음 받는 거니까. 그럴 때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스승인 예수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롤모델,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처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를 먼저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세상에 말만 해봐야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끼리의 나눔을 통해서 수만 가지의 우리 그 교회에서 또 믿는 사람들까지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날 백날 뭐 말로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해봐야 이건 굉장히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연애를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한테 고기에 대해서 뭐 해봐야 그거는 그냥 다 각자의 그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안개와 같이 뿌예요. 선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힘들 때 기도해라, 뭐 해라, 백날 말로 설명해 줘봤자 제자들은 뭐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다. 훗날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기도하고 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어려웠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게 후배들한테 우리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몸소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너 교회 열심히 가라, 뭐 예배 빠지지 마라, 뭐 헌금 잘해라, 뭐 백날 소용이 없어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청출어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야 옛날에도 그 청출어람이 대단하게 생각했을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청출어람은 정말 귀한 겁니다. 이게 거의 나오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먼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아마도 자신의 모습이 훗날 그 나이 때 자녀들이 됐을 때 신앙의 모습이 대부분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맨날 뭐 예를 들어 내가 신앙에 뭐 은혜 받았잖아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거를 전하며 사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 가서만 저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그 집에는 일주일 내내 같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오늘 주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어렵고 고난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스승님이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잤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이야기가 됐을 때 스승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라, 뭐 말씀 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설교 시간에만 글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금요일 하루 또 힘차게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하여튼 뭐 걸어가면서 하여튼 뭐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샬롬.